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당신이란 말이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당신 뭐 따져 물을 때도 당신이란 말을 쓰이는 정서가 있어서 당신이란 말 가급적 삼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새로운 분 또 새해 들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거듭난다. 요즘에도 이단 세력들이 많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세미나와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한 용어인 것 같고 또 그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갱생, 새로운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거듭난다. 좀 거듭난 일을 해서 이런 말을 하다 보니 진정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거듭남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이에요. 이 세상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간들이 모든 관념과 사고로 생각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 인간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듭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느니라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은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뿐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주셨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진실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인간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지금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첫날 이 첫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연구하고 상고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에 2절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혼자 왔지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오기 전에는 바리새인 여럿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는 것은 당신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아는 바는 당신이 어떤 신기한 일을 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들어서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이적이 있었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신기한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이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기적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처음 보여줌으로써 장차 이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니고데모와 그의 같은 공론화된 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단지 신비한 일 정도만 하는 걸로만 알고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육신의 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육신의 눈으로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많이 쥐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지키고 애쓰고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전제할 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고 했고 사람의 행위로 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적을 통해서도 장차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기적을 저 사람이 신기한 일을 벌이시니까 나도 한번 저걸 노리게 해서 저 정도는 도달하면 나도 구원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그렇다면 거듭난다라고 할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육신적인 우리 그 인간의 한계로 물어보는 모습을 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달 수 있사옵나이까? 한번 태어나고 거듭 태어난다고 하니까 다시 또 태어난 상황 속에서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부모의 몸으로부터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육신적인 탄생이 있어요. 이건 첫 번째 탄생입니다. 이럴 때는 두 번 죽어요.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두 번째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인간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첫 번째 육신적인 태어남이 있고 거듭 태어나면 육신적인 죽음이 있으되 거듭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죽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한 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또 묻는 모습을 봐요. 또 인간의 한계죠. 한 번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또 거듭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부모의 모태로 들어가서 또 다시 태어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당할 때 없어질 때 같이 사라집니다. 이 땅으로 태어날 때는 이 땅이 사라질 때 같이 불태워집니다. 그러나 이 땅으로 태어난 것 말고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늘로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8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5절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이 땅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당신이 지금 구원받은 날짜를 압니까? 라고 물어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그걸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제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구원파라고 하죠. 많은 사건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날짜도 여러분 스스로 압니까? 내가 딱 부모님께서 육신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날을 태어날 날짜를 내가 안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나중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죠. 마찬가지요. 두 번째 거듭나는 것도 하늘로부터 태어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너는 이때 태어난 거야. 근데 이때라고 하는 것을 이 지상 속에 있는 땅에서의 세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세계가 창조되기 전 영원 전으로 소급해버려요. 창세 전에 너는 예정했다라고 표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예,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극적거리지 말고 창세 전부터 구원받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았다고. 옆분께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기분 좋으면 구원하고 기분 나쁘면 구원해서 패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쫙 모든 계획을 다 가졌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서 인간이 타락하면 그 타락한 자를 구원할 자를 미리 창세전부터 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자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꺼집어내는 거예요. 꺼집어내는 거예요. 꺼집어내는 거예요. 꺼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서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듭니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10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은 그럼 어디서 와야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까?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어떻게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성경 전체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 얘기예요. 구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믿음으로 화답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알려줘요. 누가?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구원받았음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이 창세전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내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확신도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거예요. 옆분 사람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찝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은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하셔요. 처음 시작도 주님이시오, 과정도 주님이시오, 마침도 주님이셔요.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처음과 나중이셔요.
우리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을 처음과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끈질기게 지키시고 그 일을 꼭 수행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고도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화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신기한 것을 봤다고 해서 신기한 것을 내가 모방한다고 신기한 것을 내가 이룬다고 되는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비유로 말씀합니다. 6, 8절 말씀 한번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물에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예,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뭐지? 이게 기이하네. 이거 나 못 알아듣겠어 하는데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바람아 왜 그렇게 불어? 이쪽으로 불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통제할 수 없죠. 통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수 없어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구원시켜 라고 해서 하나님 구원시킨 것도 아니에요. 나를 구원시키지 마라 한다고 해서 구원 안 시킬 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창세 전에 계획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대로 불어요.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바람아 이쪽으로 불어 바람아 멈추어다오 뭐 노래가 있네.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임으로 불되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바람이 불고 나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흔적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적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이 오고 나서 나중에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가는 그 흔적을 보면 알아요. 흔적을 보니까 그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아느냐? 흔적을 보고 아는데 그 흔적이 행함으로도 나타나고요. 그의 어떤 행실로도 나타나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하늘을 향한 행함.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의 내용. 또 이야기. 그가 살아가는 모든 말들을 얘기하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인과응보, 권선징악, 개과천선 이런 것도 선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을 좀 돌이켜 먹어봐.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또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네 노력하기 나름이야. 수고를 해봐. 그러면 나 쌓이는 거야.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예요. 이건. 이런 것들이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법칙은 창세기 8장 22절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용인해 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죄가 간영해서 그냥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말씀으로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 맺습니다. 다 믿어요. 다 맺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란 땅의 것을 통해서도 땅의 것을 가지고도 꽃을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보통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까지를 육의 단계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 있어서는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날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철학이 많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또 철학과 과학이 또 융합했어요. 이건 이전에는 우리가 인문이면 인문, 과학이면 과학, 또 인문이면 인문, 또 이과면 이과, 문과 이렇게 구분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과서 통합 교과죠. 융합. 인문이 과학이고 과학이 인문이에요. 그래서 과학 시험에 인문적인 얘기가 나오고 인문 시험이 과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다 사실 놓고 보니까 한 통속이었어요. 우리는 이전에 구분하기에 이것이 다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리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땅의 일이에요. 인간의 우수함이에요. 인간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땅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왜? 땅에서 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은 하늘 얘기예요.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어떤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다리.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다리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해요. 현명한 자는 지나갈 줄 압니다. 하늘에 집을 짓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성령으로 하늘에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9절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꿰차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다 해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최고의 총아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필사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느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대로 보존하려고 애를 썼고 그대로 지키려고 또 그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었어요. 율법이 우리가 613가지라고 단지 짧게 축약해서 말씀할 수 있고 더 축약하면 10계명이고 더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점철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절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일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느냐?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느 정도 탈 것인가? 또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밥을 먹을 거니까. 왜? 안식일 날은 쉬라고 했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조항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조항을 만들었겠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위로서 가장 높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인간의 행위로 다 해봤는데 어떻게 인간의 행위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이 말 들어봐. 너는 선생인데 이걸 깨닫지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계를 알아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는 선생으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책망한다기보다도 그것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은 알 수 없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층이 달라요. 층이. 동문서답. 전혀 동을 얘기하면 서로 화답을 한다든지 뭐 남을 얘기하면 북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까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람의 임으로 불매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땅의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듣지. 근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바리새인은 자기 인간의 행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놓지 않는 한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어요. 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내려왔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러나 인간 세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로 진입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이름하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탄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탄생하는 모습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아기 탄생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지 하늘 세계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 들어올 때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왜 예수라고 했을까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왔다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죠. 왜 그러면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모든 조상들이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또 이 땅에는 가시와 은근히 비참함이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으로 진입해서 들어오셔서 구원할 자를 빼내가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해서 같이 가기로 하시는 그 집단을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끄집어냈다는 에크레이샤, 에크 어디로부터 끄집어냈다 레이샤, 에크레이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하실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는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건질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건질 때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임명적으로 구원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한다고 100번 100독 1000독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독을 안 했어도 성령 임하면 금방 알아듣다. 금방 알아요. 오늘 아무리 신학 박사, 신학 교수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탐독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구원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믿음을 주셔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그래서 믿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또 인간의 행위로 접근하려고 한 사람은 가장 힘들어요. 자, 가장 힘들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힘들까요?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극히 힘들어요. 그들은 뭘로 받아들입니까? 행위로 받기 때문에. 이 행위를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서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 이와 같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이 지금 모세가 민수기 21장 정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의 길을 노정을 걷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뭡니까?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육신적인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꺼지면해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 생활, 이 세상 신앙 생활 하다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았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어떻게 보면 귀신도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아예 죽은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정을 내시고 그래? 한번 보자. 불뱀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했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게 물린 자가 갑자기 막 죽어가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어. 많이 집단적으로 죽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좀 용서를 빌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죠. 중보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장대를 높이 위에다가 노뱀을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뱀에 물린 자는 그것을 쳐다봐. 그러니까 그 쳐다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냥 쳐다보면 되는데 아이고 그런 것이 어떻게 그런 것이 있어. 뭐 무슨 장대를 쳐다본다고 우리가 그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불뱀에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아이, 별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끝까지 그 장대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할 때 뭐 그런 것이 있어. 아이 그런 거 이거 없어. 나한테 그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 하늘을 쳐다보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하면서 쳐다보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이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딴에 자기 행위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 쉬운데도 그냥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자기 세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란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내어 심겨졌을 때는 거듭남이 있다는 거죠. 새로 태어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새로 태어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와요. 3장 16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한번 외우신 분은 같이 하고 저와 같이 눈이 어두워서 잘 기억에 없는 사람은 보고 있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새로 태어나서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